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계시면서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영혼을 정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수놓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지하교회와 또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영혼들과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세워두신 교회들 위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전 세계 교회를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전 세계 교회가 마지막 대추수를 준비하는 추수군대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 안에 잠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잠겨 사람들의 영혼을 목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잠겨 각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현장 사역과 그 현장 동역자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세우시기 원하는 방식대로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사람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66권의 말씀을 철저히 교본 삼아 말씀대로 사람들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들이 머무는 그 도시들과 나라와 민족들 속에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지상 통치 본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남은 일생을 그 나라 그 민족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재건축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군대를 일으키는 한 분 한 분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괴계가 드러나고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우환들이 뿌리째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람이 재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구속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각 사람이 재건축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세대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을 대언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자신과 듣는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그 머무는 곳에서 큰 권능을 베푸셨어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가 있었죠. 그럼 왜 사람들은 천국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당신의 그 말씀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아들이 되어 오셔서 소경을 보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며 그리고 죽은 자들을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도 이런 역사가 자기가 사는 시대 속에 그 주변에서 자기가 사는 마을과 동네와 나라에서 이 성령의 역사,
육신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나라 천국이 오셔서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정한 천년 지상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죽어서 천년왕국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통치는 숫자적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숫자적으로 천년간 통치하는 그런 나라 개념이 성경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천년은 땅에서의 완전한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천국의 지상 통치인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죄와 죽음과 질병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천국의 지상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천년 통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지상 통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리 부시는 예수님, 잔치를 벌리시는 예수님, 축제를 벌이시는 예수님, 볼 수 없는 자 보게 하고 걸을 수 없는 자 걷게 하고 그 몰골이 다 떨어져 나가서 흉악해진 그런 존재를 완전히 소성시키시는 그 예수님,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죽어있는 상태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자유케 푸시는 완전한 지상 통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춤추며 뛰며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지 못할까? 그런 문제의 원인이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특사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마음속 생각에 깊이 뿌리박은 마귀적 성격,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죄들을 송두리째, 뿌리째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도, 그 죄의 뿌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도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피리 부는 역사와 애곡하고 가슴을 치게 하는 역사,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토록 갈망하는 천국, 행복한 나라,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사는 맛을 느끼게 하고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나라가 진행되는데도 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까? 그 문제의 원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물론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문맥에 또 다르게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책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있을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에 문맥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은 앞의 문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 아버지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이 사건을 이렇게 편집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문맥을 따라 쭉 읽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구 한두 개 빼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되어졌는가?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옥중 질문으로부터 이게 진행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리즈예요. 쭉 옥중 질문으로부터 진정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전 단락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
각 지역, 각 동네, 각 나라, 각 민족 속에 다녀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들이 뭘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과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죄와 어둠과 질병과 저주와 변질이 있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저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진격하는가,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멸망할 세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 통치의 가장 본질적인 통치가 뭐부터 시작되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를 못 봐요. 물질계 밖에, 이 물질계 속에 흐르고 있는 영의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에서 모든 만물이 나와서 존재하는 만물은 아버지의 영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물질은 영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창조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성령과 아버지의 말씀과 분리돼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역사가, 보게 하는 역사가 천국의 지상 통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셔서 영의 자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주저앉고 죄악에 주저앉고 절망에 주저앉고 더러움에 주저앉고 그리고 억압되어서 걸어야 될 바대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리고 또 절뚝거리는 그런 상태의 영혼을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 이게 천국의 지상 통치 역사입니다. 몰골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져 눈도 골아 떨어지고 코도 녹아내리고 턱도 녹아내리고 손가락 발가락 다 끊어져 나가고 팔뚝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문둥병 상태에서 다시 보게 하고 냄새 맡을 수 있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손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더럽혀졌던 썩어 문드러져 가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가 다시 새살을 그것에 새살이 돋아나듯 다시 그 영혼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겨나는 역사,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입니다. 귀머거리가 들었습니다. 결정적이어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의 영혼이, 그리고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시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소송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 천국의 지상 통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죄와 또 상처와 아픔과 잘못된 어떤 자아상과 자의식과 자아관 때문에 굴절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고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본질을 회복시켜주고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고 또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사, 가난한 자들에게, 비참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해 주는, 이게 천국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될 바대로 회개도 못하고 기뻐해야 될 바대로 기뻐도 못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죠. 이것을,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들이에요. 원문은 복수형입니다.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좀 번역이 조금 저기 되는데 원래 이렇게 돼서 원문은 아버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Father, I thank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요 앞에 내오는 천국의 지상 통치에 관계되는 것들이,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해버리시고?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는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대조되는 표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와 누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사가 뭐죠? 감춰버리고 숨겨버리는 것과 나타내는 것. 헬라 원문에도 이 워드 플레이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타내다, 숨기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 숨기다라는 얘기는 아포크립토 그래요. 아포크립토. 또 드러내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것은 아포칼립토라고 그래요. 아포칼립토. 아포크립토 하면 숨겨버리는 거고, 아포칼립토 하면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skilled, 능수능란하고 아주 능숙한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서 지혜로운, 와이산, sophos,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수능란한 전문가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슬기 있다라고 하는 건 번역이 좀 잘못돼서 앞에도 지혜 뒤에도 슬기하면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쉬네토스, 그래서 이 쉬네토스라는 단어는 원래 쉬니엠이라고 하는 무엇을 이해하다 또는 또 세트게더 뭘 함께 이렇게 설치하다, 그런 동사에서 온 건데, 이 말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그 총명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the intelligent, 똑똑한 똑똑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아주 스킬풀하고 숙련돼 있고 전문가적 기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뭐예요? 아주 똑똑해요. 총명해요. 인텔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해버리셨어요? 예? 아포크립토, 숨겨버리셨어요. 감춰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그 어린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래 네피오스, 그래서 아주 어린 애기를 말합니다. 깐난 애기, 젖먹이, 유아, 이런 애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어리석거나 미숙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 깐난아기는 베이비죠. 베이비 상태. 아주 어린 유아,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갓난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갓난아이들에게는 뭐 하신 거예요? 예, 아포칼립토, 계시를 하셨어요. 열어서 보여줘요. 누구에게는 닫아버리시고, 아주 숙련돼 있고 지혜롭고 아주 숙달돼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똑똑하고 총명하고 총기 있고 머리 좋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춰버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스스로 잘 알고 뭔가 머리통 지식이 많고 스스로 똑똑하고 뭔가 종교 전문가고 신학이든 교리든 뭔가 영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있고 그리고 인텔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머리가 좋고 누가 봐도 총명하고 총기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해버리셔요? 이것들을 숨겨버리세요. 이것들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과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가 스스로 똑똑해졌고 지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누구 계세요?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미숙하고 좀 띨하고 분별력도 없고 그 다음에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한 가지 어린아이들의 강한 장점이 있는데 절대 의존입니다. 엄마 아빠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totally dependent. 어른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 없이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지상 통치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저 천국의 지상 통치나 지상 진격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왜? 그런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겸손한 나라예요. 좀 이따 이제 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나라는 겸손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인류 역사 속에 매 세대마다 강력하게 진격하시고 처처 곳곳에서 볼 수 없는 자들의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없는 자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안전뱅이 상태, 절름발이 상태에서 올바로 걸어가고 자기 인생의 길을 찾고 내가 이 생을 왜 왔으며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가 전임사역을 하든 직장을 갖고 있든 간에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문둥병 상태에 있는 더럽혀진 자기가 정결케 됨을 믿고 죽어있던 자기 영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을 주고받는 실제적인 교제가 경험되는 사람들, 리얼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가 이 세상에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가 지금 더 진행되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나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상 통치가 끝나요. 다시는 지상에서 통치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신 순간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증언대로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우리는 하늘내 공중에 들려 올려서 거룩한 새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성도들이 다시 더러운 세상에 내려와서 살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교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7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는데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뜨거운 불에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 녹아지고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 속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어떠냐, 재림하시는 날이 어떠냐, 번개가 동에서 번쩍에 서에 이르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 번개 속도로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은 그렇게 끝나야 합니다. 수천 년간 죄로 오염된 창세기 3장 범죄 이후부터 계시록 20장 10절 사단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의 역사는 한순간에 번개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창조됐던 모든 것들은 그 모양새가 다 사라져버려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은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인류 역사가 종을 치는 날입니다. 끝내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져 버리면
계시록 10장 7절에도 증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복음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육신을 벗고 영원한 새 몸을 입으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고, 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땅에 남아서 하늘과 땅이 불살라질 때 함께 지옥불에 던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까지 지금 메시아의 지상 통치, 천국의 지상 통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통치가 진행될 때 날강도 같은 놈들이 믿음으로 뚫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시고 사람들 들어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못 들어와. 왜?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천국이 무슨 동화의 이야기나 사람을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살라고 곤고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는데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저 지옥 땅속에 갇혀있던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 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안에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어둠을 조성해서 사단 마귀 귀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지옥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다루며 통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의 나라가, 지옥이 펼쳐진 세상 나라 속에 진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도 흑암의 나라에 있었지만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천국에 속해 있고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민등록 등본은 이미 아버지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이 순간 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성령과 말씀이 없이는 난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내 몸이 움직일 수 없고 몸의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제가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위를 쳐다볼 수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고, 아버지 당신이 없인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지상 통치, 천국의 지상 통치와 지상 진격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닫힙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마음속에 숨은 죄악들, 오랜 세월 동안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죄악의 뿌리들을 건드리며 죄를 뿌리채 잡아가도록 권고하고 권면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오는 일종의 표시라 그랬죠. 무슨 표시라 그랬죠? 초자연적인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 여기 이 장소, 이 공간에 나타났다는 표시가 사인이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불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은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져 막 통곡하며 잘못 살았던 삶을 막 잘못 살았던 삶이 막 무너지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들이 나고, 거룩한 막 그 바람들이 일어나죠. 헌신의 바람, 헌신의 열정, 뜨거운 불들이 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열정의 불들이 막 일어나요. 그건 제가 헬리콥터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헬리콥터가 땅에 착륙하게 될 때면 그 주변에 모든 나무와 풀들이 막 어떻게 돼요? 작은 풀들은 막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나무들도 막 그 꺾어질 듯 막 휘어지지 않습니까? 후폭풍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폭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헬리콥터에서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VIP세요. 그분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주인공을 만나기도 전에 후폭풍에 자지러져 버리면
주인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장소에 오게 되면은 그런 후폭풍의 역사가 있는데, 그 후폭풍의 역사는 대개 바람의 역사나 불의 역사, 지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열왕기상 19장에 계시하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지나가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불이 임하고 뜨거워져.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표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신이 여기 나타났다는 표시, 표적, 사인이 있게 될 때는 반드시 기적이 동반돼요.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 기적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기적이래. 그 기적 중에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 소경이 보고 앉은 병에 일어나면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역사예요. 가장 본질적인 표적과 기사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가슴을 읽게 되는,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문둥병도 치유받고 육체적 질병도 치료받았어요. 근데 영혼의 눈이 안 열려버려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 살 때는 좀 감사하고 편리한 것이 있겠지만 죽고 나서 지옥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는 항상 표적과 기사가 동반돼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질계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나 천국이 임하실 때는 항상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후폭풍이라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헬기에서 내리시는 그 주인공,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체세요. 성령 집회나 은사 집회에 참석해서 병도 낫고 상한 마음도 치유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건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과 아버지 가슴에서 나오시는 성령의 말씀, 그 말씀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9장 얘기하십니다. The Lord was not there. 불 속에도, 지진 속에도, 그리고 바람 속에도, 그 불 후에 gentle whisper, 불 후에 세미한 음성, 인격적인 음성,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음성, 그 음성이 헬기에서 나오시는 그 주인공과 같으세요. 아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는 건데, 마음이 교만하고 죄를 뿌리 깊게 뽑아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게 경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아야 돼요? 젖먹이 같아야 돼요. 왜? 너무 어린 애는 엄마가 또 돌아 눕혀줘야만 돌아 눕힐 수 있어요. 지 혼자 돌아 눕지도 못해요. 모든 거 풀 서비스로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젖먹이처럼 철저하게 엄마 아빠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젖먹이처럼, 비록 육적인 나이는 먹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삶의 관록도 있고 세상적 지위도 있고 가진 소유물도 많이 있지만 그 영혼은 뭐와 같아야 돼요? 갓난 아이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 겸손의 표상이 여기서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빠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 I'm yours, you are mine.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게 경험시킨 모든 거, 내가 소유한 모든 거 다 아버지 당신께로부터 와서 당신 것입니다. 나의 육신도 아버지 당신의 것이고 이 숨쉬는 숨결도 당신의 것이고 내게 주신 생각하는 기능, 느끼는 감정,
결정하는 의지력도 아버지 당신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 것을 아버지에게 모두 돌려드립니다. 주 뜻대로 날 쓰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셨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자신의 전 존재를 100% 아버지께 드린 완전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서 아들이라고 불리우신 분인데, 이제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올소이다 예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원문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이십니다. Your good pleasure. 원래 기뻐하다라는 동사에서 그 유래된 말씀입니다. To be well pleased 또는 think well of. 아주 좋게 생각하다. 그냥 기뻐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자들에게는 뭐 해버리시고? 감춰버리시고, 아버지 난 당신 없인 못 살아요.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You are my all in all.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지상 통치를 경험시키시고 그 사람과 함께 천국의 지상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뭐예요? 기쁨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모든 것이 뭘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좀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보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슈퍼내추럴하고 초자연적이고 디바인 파워스, 신의 영역에 속한 파워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권위라 그런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허락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권위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서의 모든 천국 정부의 지상 통치권, 공권력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왜? 내가 뭐하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을 꽉 잡고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라. 내가 뭐 할게? 밀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할 때 주다라는 헬라 동사가 파라디도미, 그래서 양도해 주시는 거예요. 핸딩 오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일임하시고 양도해 주시고 딜리버 하신 거예요. 여기 이것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천국 정부의 지상 통치권, 하늘의 통치,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거하시던 아버지 자신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지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버지 성령이 누구에게 모든 천국 권세를 다 위임한 겁니까? 그 말씀 예수께 모든 걸 다 위임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사람의 최종 권위는 그 사람의 말에 있다 그랬죠. 말이나 또는 그 사람이 사인한 거나 그 사람이 쓴 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 사람이. 그죠? 위증하거나 잘못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깁니다, 아닙니다. 그가 말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틀리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최종 권위를 어디다 두세요? 당신의 말씀에다 두신단 말이에요. 그 당신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당신 속에서 나오신 그 아들이세요. 아들이란 개념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나왔다는 뜻이고, 그 나온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말씀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예수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들이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아들이란 것은 사람의 아들하고 달라요. 인간이 애기배에서 낳는 아들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인간이 애기배에서 낳는 아들은 엄마 태 속에 있다가 나오지만 독립된 인격체예요. 서로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아들이 되어서 나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시고 동일 본질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속에 있던 말이 밖으로 나와서 만약에 모양새를 입는다면 그 말과 여러분은 별개의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똑같아요. 내 속에 있던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말로 표현해내면 그 말과 내가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시란 말입니다. 동일 본질이시란 말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를 표현하실 때 누구를 초월하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초월해서 표현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최종 권위세요.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그림이 예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의 생각하고 느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가지신 경륜과 품으신 뜻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실현돼요? 그 아들, 당신에게서 나온 그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그 아들 자신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버지에게 나오신 그 말씀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당신이 몸을 입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을 입고 너에게 보여주겠지만 이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체를 입고 나왔다마는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Father and I are one 그러셨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왜? 아버지와 아버지 자신에서 나온 말씀이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건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지상 통치가 아버지의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 말씀이 형체를 입고 나오셔서 지금 지상 통치를 진행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 때까지는 메시아가 활동하지 않으셨지만 세례 요한 이후부터, 그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던 그 순간,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 천년 지상 통치가 시작되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 말세에 천국의 지상 통치가 바로 천년 통치예요. 완전한 통치라는 데, 지상에서 완전한 통치. 숫자적 천년이 아니라 말입니다. 완전수 열의 세 곱이에요. 완전하고 완전한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했습니까?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치가 누구에게 위임된 겁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 이 지상 통치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지상 통치권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뭘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이 하고 있는 이 역사들. 눈먼 자 보게 하고, 앉은 뱅이 일어나 걷게 하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 듣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 아들의 사역을 누구 외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의 이 지상 통치 사역을 아는 자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당신의 뭘 보내셔서? 가슴 속에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의 지상 통치 내용과 지상 통치 방식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읽으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뭐와 뭘 알아야 천국의 지상 통치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는 방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방식, 아버지의 나라가 진격하시는 방식,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방식,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은 다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진격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시로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천국의 존재 방식.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에서 말씀을 내시면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가? 성령과 말씀으로 오신다 그랬죠. 천국이 우리 속에 어떻게 오셔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지각과 감각에 깨닫게 하시면서 천국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통치하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능력이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요. 죽은 자를 살려요. 문둥이를 깨끗게 해요. 귀신들을 내쫓아요. 성령과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천국의 지상 진격에 동역할 수 있고 천국의 지상 통치에 동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방식은 창조 방식, 통치 방식, 임하시는 방식, 진격 방식, 심판하시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신의 성령과 뭘로? 말씀으로.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그 말씀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말씀을 예수 구원자라고 불러요. 그 말씀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계시가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셔야 천국이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잘못된 유대인들, 이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는 이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존재 방식과 천국의 창조 방식, 천국의 지상 임재 방식, 천국의 지상 진격 방식,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 천국의 지상 심판 방식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말이, 아버지 가슴 속에 있던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걸어다니시면서 living word,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육성으로 그의 귀 들리고 그들 앞에서 퍼포먼스로 행동을 행해 보이시는데도 그것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더럽고 타락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데 그게 안 보이냐 말이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지하는 사람은 세례요한의 메시지 듣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했고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강도 같은 자들이 들어왔어요. 더러운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똑똑하고 잘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통치권 안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왔다 가셨고 이제는 메시아가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유대 통곡의 벽 앞에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급히 기다리는 그 가엾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천지의 주제 주인이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아버지의 지상 통치 방식, 지상 징격 방식, 지상 심판 방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죠. 젖먹이와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생명 걸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로 열어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스,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세, 모든 통치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께 주셨습니다. 왜? 그 말씀은 아버지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셨고 그 말씀으로 하늘이 생겨나라고 그 말씀으로 땅은 돋아나고 모든 풀과 채소, 과일 나무들은 생겨나라 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생겨나고 창조됐던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소시아, 초자연적인 공권력, 천국 정부의 신적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자격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엑소시아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게 성도들의 지상 통치권입니다. 성도들의 지상 파워입니다. 지상 교회는 이 파워를 성령과 말씀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제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지상 통치 사역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아버지 자신의 말씀이 움직이시는 거니까요. 네? 또 그 말씀 예수, 그 아들,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그 존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그 말씀, 그 아들과 그 말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곧 여러분이 저를 아시려면 제 가슴의 언어를 꼭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우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다 열어서 보여줄 때 여러분은 저를 뭐예요?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저의 말을 알까 모를까요? 내게서 나온 그 말, 나의 아들같이 내게서 나온 그 말을 나는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계시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를 알 수 없어요. 제가 한 말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안 되면 여러분은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당신의 품속에 있던 그 말씀을 아들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기 낳듯이. 그러나 인간이 애기 낳은 거하고 달라요. 그 아들하고 달라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에요. 아버지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말씀으로 표현돼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신되신 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누가 어떤 피조물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걸 모양새로 볼 수가 있겠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 속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그 신되신 분의 눈물, 신되신 분의 음색, 신되신 분의 표정들, 신되신 분의 손발의 동작을 다 보여주셔서 안 보여주셨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에요. 우리가 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시다. 홀로 존재하시는 분의 신적 성품의 빛이 그 육신 입으신 예수에게 충만하게 나타났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2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신성의 모든 영광이 육의 형체로 거하시고 라고 표현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적 성품이 꽉 차 계신, 신되심이, 하나님 되심이 꽉 차 있는 그분의 신적 성품,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in a bodily form, 사람의 육신을 가진 형체로 나타났다. 이분이 예수세요.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the Son,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려줬죠. It's the radiance of His glory.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의 빛이 발현되신 광채시다 그랬어요. radiance, 광채.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빛이 쫙 나타나셨어요. 그걸 아들이라고 불러요. The Son is the radiance of His glory. 그 다음에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랬어요. 그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의 exact, 정확한 representation, 자기 계시, 자기 표현. 하나님은 예수를 초월해서 자기를 표현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게 최종 권위시고 당신의 최종 모습이에요. 어떻게 더 표현해요? 사람처럼 눈도 가지고 오시고, 코도 갖고 오시고, 입도 갖고 오시고, 얼굴 표정도 갖고 오시고, 손발도 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 육신이 겪어야 될 저주와 우리 영혼이 받아야 될 심판을 당신의 육신 안에 그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그 희생적 사랑, 대신 죽은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곧 그 말씀의 소원대로, 그 말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아들을 아셔야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저는 누구의 아들이겠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아버지 없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란 존재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저와 독립된 인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오신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날 때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완전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이건 영의 눈이 닫힌 자들이고 귀가 닫힌 자들이에요. 의식이 완전히 어둠의 영에 잡힌 자들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지려 하심이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은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짓눌린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풀어주시고 다음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원래의 모습대로 재건축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The church is being built together. 세계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진행되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왜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도 못하는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영적인 징검다리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아버지야 라고 보여주러 예수가 나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이분의 말씀만 들으셔야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징검다리 같은 거란 말입니다. 스태핑 스톤 같은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지상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실 때는 당신의 성령으로 말씀을 육화시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육신을 입으셨어요.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누구의 육체를 입고 계세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죄들을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으셔서 우리 육체를 의의 병기 만드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성령이 우리 육체 속에서 재현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의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딸 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와 똑같이 우리에게 천국의 지상 통치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격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상 통치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진격하고 어떻게 통치하는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격합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육신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신학과 교리와 또 어떤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 레마화된 말씀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공동통치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학이나 교리가 성도의 지상 통치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허접한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리와 생명 없는 신학을 배격하셔야 됩니다. 그 신학과 그 교리가 성도의 영혼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성령과 그 말씀 예수와 함께 공동통치하도록 가르쳐주는 신학과 교리가 있다. 그건 가장 올바른 신학이고 가장 올바른 교리인 것입니다. 이론 노름에 빠지거나 머리통 지식을 전수하는 데 끝나는 사람 속에서 실제적으로 죄를 다루고 질병을 다루고 더러움을 다루고 상처를 다루는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신학과 교리는 배격하셔야 돼요. 그것은 지성 귀신들이, 지식 귀신들이, 교리 귀신들이 들어와서 성도의 영혼으로 하여금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지 못하도록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수고다는 말은 지쳤다는 뜻이에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고생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아,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아들, 그 말씀 예수님께 어디로 와야 돼? 그 말씀께로 와야 되죠. 그 말씀께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I will give you rest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이 쉬다는, 이 쉬게 하리라는 이 쉬다는 낱말이요, 아나파우라는 말인데요. 아나파우라는 말인데, 쉼을 주거나 또는 give intermission, 일 열심히 하다 중간에 잠깐 5분 휴식, 10분 휴식 주는 거 있죠. 그런 걸 줄 때 쓰는 단어예요. 인생 여정, 사역을 정신없이 나가고 인생에 막 그 일에 치여서, 세상살이 치여서 막 하고 있는데 인터미션으로 잠깐 중간 휴식을
주는, 그러면서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refresh,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쉼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나파워란 동사예요. to give rest 또는 to give intermission 또는 refresh. 자, 하나님 나라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천국의 지상 통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성령과 그 말씀 예수로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는 지금도 진행돼요. 상처나고 아프고 힘들고 상하고 두렵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에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지상 통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그 통치의 은혜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철저히 아버지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지상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또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고아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마치 생물학적으로는 어른이 됐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인 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 자기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다는 이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을 알아야 되고 지상 진격 방식을 알아야 돼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아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이 안식을 취하게 되고 인생의 중간 휴식을 갖게 돼요. 삶에. 그리고 내 영혼이 다시 소성되는, 리프레시 되는 역사, 아나파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시로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울 때 뭘 메고 배워야 돼요? 멍에를 메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그 말씀 예수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은 그 말씀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들과 그 말씀은 동격이에요.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시고 그 나온 아들이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구원자세요. 예수세요. 아멘.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여기에 온유하다는 말을 영어로 meek 또는 meekness로 번역을 하는데 헬라 원문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 글자가 원문 글자가 하도 작아서 제가 좀 돋보기를 봐야 됩니다.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온화하고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 마음이 뭐 하세요? 부드럽고 온화하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예, 이건 타페이노스란 단어인데 타페이노스 그런 말인데
이것은 그 저지대에 낮은 그런 낱말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뜻이 나와요. 하나는 사람이 질이 낮은 사람, 뭘 표현할 때도 쓰고, 또 하나는 마음을 낮추는 사람. 여기서는 후자겠죠. 예수님은 마음을 낮추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걸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 하신 분이에요? 온화하시고 친절한 마음가짐과 뭘 가지고 자기를 아주 바닥에 낮추. 어느 정도까지 낮추시냐면 하나님이 종이 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 이것을 거룩한 자기 비하라 그래요. 거룩한 자기 비하. 천국의 지상 통치에 정말 기름 부음 있게 사용받고 싶으시면 이 멍에를 매셔야 돼요. 어떤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마음은 카르디아, 그래서 영어의 하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때 너희 마음은 하트가 아니에요. 푸시케입니다. 카르디아가 아니고 푸시케, 소울,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뭐 하면?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스하고 친절하면, 그리고 마음 중심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자기를 낮추면 너의 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부가, 마음 씀씀이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너희 영 전체, 영혼 전체가 쉼을 얻게 된다는, 이 쉼은 아까 말했던 refresh 된다는 거예요. You will be refreshed. 그 다음에 give intermission, 중간 휴식을, 지친 인생, 힘겨운 인생, 막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중간중간에 쉼을 얻게 돼요. 뭐 하면? 마음 중심을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닥까지 낮추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쉼, 안식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얻게 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유케 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이 천국의 지상 통치예요. 여러분 안에 안정감이 회복되어야 돼요. 깊은 영혼의 안식과 안정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지상 통치나 천국의 지상 진격은 부담스럽거나 어렵거나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그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핀트가 안 맞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천국의 지상통치, 소환문기 주가의 역사가 진행될 때 통해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서 나오신 그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갓난아기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교만하게 살다가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처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결론은, 두 번째 결론은 뭐라고 내리셨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그 아들을 통한 계시, 그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 인생이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알면 지칠 수 없고 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들로서,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내 마음 중심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추듯이 너도 나의 이 멍에를 메고 배우도록 하라. 뭘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친절해지는 법,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법을, 겸손한 법을 배워서 지혜롭고 슬기는 똑똑한, 스스로 잘난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춰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너의 영혼 푸시케 전체가, 소울 전체가, 영혼 전체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곧 사역을 해야 될 사역자, 또 사역자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깊은 쉼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알고 그 말씀 예수를 알므로써 오는 안식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놀며 쉬는 그런 안식 말고 영혼이 쉴 수 있는 깊은 안식, 그것은 온유와 겸손함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네가 천국 정부의 지상사역을 할 때 네게 주어진 멍에가 무겁지 않고 가볍고,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짐은 부담스럽지 않고 쉽다, 가볍다. 두 개, easy and light. 그래서 순회사역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다. 무겁고 어려운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 또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다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해 가다가 지치고 상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의 지상 통치, 메시아의 나라는 지금도 흐르고 계시는데, 그 흐르고 계시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함께 춤을 추고 때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해. 알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잘나고 똑똑한 척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곧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치고 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오라? 그 말씀 예수께로, 그 말씀께로 오라. 그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려면 그 말씀에 멍에를 메고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멍에를 메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고 천국의 지상 통치 사역에서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하실 수가 있어요. 순회 사역자로서 오늘 이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일평생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 사역하다 수없이 지치고 상하고, 또는 사역이 아니어도 일생을 살아가다가 세상사에서 치이고 지치고 상한 그 모든 원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의 주되심과 통치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지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다가 상하고 찢기고 때론 타락하고 때로는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의 결론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지상 통치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뭐라고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와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아버지와 그 아들을 통한 지상 통치 방식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그 말씀 예수를 바로 알고 가는 곳곳마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병을 일어나 걷게 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진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도 없고 또 그 통치의 동력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와 같이 어린 아기들과 같이 철저히 아버지와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을 의존하는 의존적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상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친절한 그 멍에를 메고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나 자신을 낮춰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룩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를 쉽고 가볍게 감당해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